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2월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말씀까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일 것까지요. 자, 이 1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또 다시 한번 또 올라오셔서 이게 마지막 6월절이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38절부터 40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사야를 통하여 이미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취되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상황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이야기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38절부터 이제 40절까지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유. 근데 왜 믿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잘 들여다보면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들이, 원인들이 좀 나오게 되죠. 특별히 40절에 보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마치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들의 눈을 보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정하신 것 같은 그런 표현으로 이제 사용되었잖아요. 사실 이런 식의 표현은 어디서도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지나가도록 끝까지 놓아주지 않는 바로의 마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표현하고 좀 비슷한 표현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다라고 하는 것들을 거슬러서 그의 마음을 막 조종해가지고 은혜를 못 받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풀어주도록 강압적으로 조종하셨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보통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마음이 막 강팍해진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요, 원래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인된 인생의 본성이에요. 완악하다라고 하는 건 고집을 부린다라고 하는 거고, 강팍하다라고 하는 것 또한 고집을 부린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에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이 본성은 어떨 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냥 본성 그 자체가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과 이 본성들이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다스려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고 그냥 그야말로 우리 삶 가운데 그야말로 들어있는 그 본성 자체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모습 자체가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마음을 조종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어떻게 하셨다? 은혜를 거두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자연스럽게 이런 본성과 이 죄악된 이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어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지, 오히려 대적하시는지 그런 말씀이 한 군데가 있죠.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교만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들을 향하여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교만한 자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란다라고 고집부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영적으로 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40절의 이야기가 거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여야 할 것에 대하여 보이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린다는 거죠.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앞에 메시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게 되고, 볼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를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처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교만함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은혜가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고집부리고 더 보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믿음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사람에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부어주시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뭐가 열리기 시작하느냐?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뭐 하게 돼요? 믿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뭐 해줘야 한다?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죠. 이 많은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교만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7절부터 40절까지의 모습은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들이에요. 왜 믿지 못하느냐? 결국은 교만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근데 41절을 보니까, 42절, 이사야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인데, 42절을 보니까 그 가운데 관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관리 중에 믿음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믿음을 표현했느냐? 바리새인들에게 드러나게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출교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꽁꽁 숨어서, 아무도 내가 크리스찬인지 성도인지 모르게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43절에 이걸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느냐?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이 뭘 더 사랑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되면요, 내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어떻게 보면 비겁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하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면 사람의 영광이냐라고 하는 어떤 그것들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비록 믿음이 생겨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의 영광이 더 중요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어서 비겁하게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고 전도하는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44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누구예요? 보내신 이? 하나님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랑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느냐? 동일한 분이다. 하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계속 본인에 대해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진짜 나를 믿는 자는 빛을 믿는 이유로 인하여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대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온 것은, 이건 초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지금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는다 하여, 나를 반대한다 하여 내가 심판할 것이 아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장차 재림하실 때까지 뭐 하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느냐? 내가 기다려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기회를 더 줄 수 있다. 내가 더 기다려주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로서의 표현입니다. 자, 48절에 보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실 이가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심판주 되시는데 이 표현은 되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심판하실 자가 따로 있는데, 자, 누가 그 심판하실 자냐? 내가 한 무엇이? 그 말이 마지막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 우리가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만 장차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사실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우리에게 이미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곧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사실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 표현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듣고 있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말씀이 나중에 우리 안에 이제 심판의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안에 뭐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느냐?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세상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아는 자의 책임입니다. 모르는 자는 모르기 때문에 그랬었다라고 할지라도 아는 자는 아는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대신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모두 함께 따른다? 책임도 함께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안에 책임들이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순종해야 하고 우리가 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장차 마지막 날에 그 말씀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다 들었지 않느냐? 내가 뭘 얘기하는지,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다 들었지 않느냐? 그 말씀이 너희를 장차 심판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고 나서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지금 이 말을 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 자, 나는 그의 명령이 그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자, 명령이라고 하는 것 또한 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것 또한 말씀이죠. 그래서 48절에 보면 말씀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뽑아라, 잡아라 라고 한다면 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 2015년도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축복받으려면 가장 먼저 뭘 받아라? 말씀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때든지 지금 수요일 날도 계속 말씀 묵상하는 거 배우고 있잖아요. 말씀 묵상 하셨죠?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 좀 불안한데. 여러분 말씀 묵상을 정말로 2015년도로 한번 각오를 하고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좀 붙잡고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저희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생명삶으로 말씀 묵상을 막 하려고 하는데 처음 한 1, 2년 정도는요 거의 성도님들이 관심도 없어요. 거들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조금씩 누군가 한 사람 이것에 맛을 들이기 시작하더니만 점점점 이게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데 사실 한 4, 5년 정도가 지나서야 그래도 한 10%, 20%가 말씀을 묵상을 습관적으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어찌되었든 말씀을 꼭 묵상해보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좀 가지시고 한번 도전해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넘어갈게요. 자, 13장입니다. 자,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6월절 전날 밤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떠나야 할 때가 가까워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가운데 사랑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2절에 누구 얘기가 나오느냐?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다시 말하면 사랑을 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누구까지도 사랑하셨느냐? 이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같이 쓰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저녁 식사를 이제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유석선님 댁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복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밤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제 식사를 하시려 하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고 지금 이번 일주일 동안 6월절과 더불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나름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인가를 버리셔서 이제 갑자기 왕으로 세워질 것과 그리고 자기가 그 왕으로 세워지는 예수님 밑에서 무엇인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전혀 엉뚱한 기대들을 다 품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종들 가운데 가장 낮은 종이 발을 씻잖아요. 예수님이 발을 딱 씻기는 순간 서열이 정해지는 거예요. 지금 12명 중에 제일 뭐가 되는 거예요? 막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으신다면 자기는 맨 꼭다리가 아니라
꼬랑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씻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다 아시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한 내가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딴 꿈을 지금 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으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자, 이것은 제자들에게 무엇과 무엇을 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냐? 겸손과 섬김을 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무엇 위해 열심히 일하고 무엇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무엇 위해 열심히 달려가느냐? 가능하면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한 것, 그리고 가능하면 더 많은 이익과 유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은 위로 올라가는 것과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은 그들의 방향과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도는 올라가기 위한 삶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한 삶이냐? 겸손을 통하여 오히려 내려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유익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오히려 손해를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제자 되어진 삶이다, 성도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을 동일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바로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우리가 이제 글로리 캠프를 가면 가장 은혜를 받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뭐냐라고 한다면 다양하게 뭐 얘기하겠지만 대부분 한 50% 이상은 이 세족식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족식이 의미가 있고 감동이 있는 이유는요. 사실 팀 멤버나 캔디데이트나 똑같은 성도잖아요. 예, 그들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거나 예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내 발을 씻긴다? 솔직히 여러분들 부부끼리도 발을 잘 안 씻어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연 나중에 커서 부모님으로부터도 발을 씻김을 받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그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이런 일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책임을 초월하여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데까지를 섬겨줄 때 뭐를 받는다 그래요? 감동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족식이 특별한 다른 프로그램보다 의미가 있고 이제 은혜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기시는 이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오히려 감격이기 전에 충격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은요, 저는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제가 깨달아가는 게 뭐냐면 절대 사람은요 가르쳐서 바뀌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대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도요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열심히 섬기는 걸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대로 또 못합니다. 사람들은요. 근데 어떨 때 사람이 변하느냐? 뭘 받으면? 감동을 받으면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럼 진짜 누군가가 변화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되어져야 할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뭘 보이면 되느냐? 감동받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겸손과 헌신, 내가 해야 할 책임을 초월한 하는 그런 섬김과 겸손을 보이면요, 그것을 통하여 세상이 감동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대목이에요. 교회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옛날에는요, 초대교회 당시 때는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동이었어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일이 이제
그때 당시 로마 이제 정권 아래 있었을 때는 도덕도 없었고 어떤 윤리도 없는 시대예요. 그때는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을 다스릴 때잖아요. 그래서 뭐 로마 같은 경우에 시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해서 심지어 어머니랑도 자기도 하고 별 일들이 다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랬던 시대였어요, 그때가. 그리고 아들 그 거의 애들은 다 누가 키웠느냐? 엄마가 다 키웠어요. 엄마가. 이 남자들은요, 그 삶 자체가 굉장히 문란해가지고, 자기 자식이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누군가가 전염병 걸려가지고 알아 누우면요, 애 하나 그냥 죽어서 갖다 버리는 건요, 굉장히 우스운 일이었어요. 그런 시대가 바로 로마 정권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심지어는 어린 남자 아이들 있잖아요. 이걸 성적인 어떤 그 놀이객감으로 그렇게 데리고 이제 사는 그런 부자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이제 그런 시대를 사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버려진 그 고아들과 버려진 병든 아이들을 전부 다 데려다가 다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쟤네들 데리고 있으면 같이 전염병 걸리고 아프니까 힘드니까 갖다 버린 거였거든. 근데 버린 애들을 다 데려다 키우는 거야.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정말로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또 행복하게 또 살아가고, 그것 자체가 로마 그때 당시 시대에 사람들에게서는 충격이었어요. 왜 저렇게 살아가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야, 저렇게 살아가니까 진짜 희한하다라고 하는 그냥 충격적이고 정말로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때 당시의 교회는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감동이었어요. 와, 나는 저렇게 살 수 없는데, 나는 죽었다 깨나도 저렇게 살 수 없는데, 저들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무슨 능력으로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심지어는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부자들이 또 아니잖아요. 핍박을 받고 도망쳐 다니고 숨어서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서는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감동이 나라를 변화시킨 거예요. 로마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큰 이 로마가 그 작은 별것이 아닌 이 교회의 힘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져서 결국은 나중에 그 기독교가 국교화되어 버립니다. 나라를 변화시키는. 결국은 뭐가 뭘 변화시켰느냐?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어떤 겸손과 어떤 헌신을 보였느냐,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감동을 받게 되니까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초대교회에 대한 추억이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헌신되어졌고 얼마나 사랑했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한 추억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런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제자들이 발을 다 씻기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누구의 발? 이 베드로의 발을 딱 씻기려고 하니까 이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나를 씻기려고 합니까? 자, 그랬더니 8절 중간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네,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어린아이들처럼 구원받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간다.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어떤 결과일 뿐이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씻어주시지 않는다. 씻어주시는 그 경험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와 예수님이 상관이 있으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것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이제는 관계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니 발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도 시켜주세요. 손도 머리도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이 베드로는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특별하게 또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랬더니만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이미 목욕한 자는 자 발만 씻으면 된다. 자, 이것은 그냥 제자들이 어디서 목욕을 하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죠. 이미 목욕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면 죄 용서를 다 받았잖아요. 근데도 결국은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뭐가 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다 용서를 받은 성도이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묻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들에 대하여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씻어야 되는 그런 노력들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무엇을 받기 위한 회개?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죠. 이제 가장 중요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자,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하게 되는 그 회개입니다. 자,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를 받는 거예요. 자, 그 회개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고 있는 발을 씻는 회개가 있어요. 발을 씻는 회개. 이건 뭐예요? 이미 구원을 받고 다 용서함을 받았지만 매일매일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 그 회개를 하면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용서하셨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되어지지 않는 죄들이 반복적으로 지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쌓여가기 시작하면 비록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점점점 멀어지고 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죄악들이 씻어지지 않고 회개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색해지고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나중에 사단에게 빌미가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빌미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배울 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뭐가 보여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번제단이죠. 번제단. 자, 번제단을 통하여 용서받는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죄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자마자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죠. 그 물두멍이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다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지만 또 묻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에 대하여 또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거.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깨끗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가 팔이 짧아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다? 우리 안에 죄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이지만 끊임없이 우리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이런 노력들, 발을 씻는 노력들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두가 깨끗한 건 아니다. 누굴 가리켜서 하신 얘기냐?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지금 못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
관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깨끗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월요일 말씀. 자,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자, 예수님께서 발을 다 씻으신 다음에 다시 옷을 갖춰 입으시고 제자들 앞에 이제 앉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행했던 발을 씻는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내가 왜 이것을 했는지 너희가 알겠느냐라고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자, 너희가 나를 지금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선생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주님이다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네 말이 옳다. 너희가 나를 선생 또는 주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13절과 14절로 두 문장을 보면 좀 재밌는 변화가 좀 있죠.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과 무엇으로 부른다? 선생과 주로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와 누구다라고 다시 말씀하세요? 주와 선생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거는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순서가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선생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이다라고 부른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선생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죠. 가르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자, 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누구란 뜻입니까? 그러니까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생과 제자의 관계는 가르치는 걸 배우는 관계 안에 있어요. 근데 주님과 종의 관계는요,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뭐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순종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뭐가 더 강해 있는 상태냐? 주님과 종과의 관계가 아니라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더 강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그냥 좋은 본과 좋은 것을, 좋은 말을 가르치는 선생 정도에 머물러 있지 원치 않다는 거죠. 오히려 뭐가 너희들에게 내가 되어지는 게 중요하다? 내가 주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순서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내가 행동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배울 것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배우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 안에서는 생명력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디 관계까지 가져야 되느냐? 주님과 종으로서의 관계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에게 발을 씻겨주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다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그저 좋은 걸 봤으니까 좋은 걸 배운 정도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님으로서 창조주로서 너희가 이 말씀을 뭘로 받아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옵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생님으로 남겨두시지 마십시오. 선생님으로 남겨두시지 마십시오. 그냥 좋은 일들, 좋은 것, 좋은 말씀들, 사랑 본받을 만하다. 자, 이런 것들로 남겨져 있는 선생과 제자로서의 관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무엇과 무엇의 관계로 가지길 원하느냐? 주님과 어떻게 보면 피조물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행한 것은 그냥 좋은 본보기가 아니라 너희들로 하여금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을 보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선생으로 남겨지면 안 돼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예, 당연히 그렇죠. 주인이 종보다 더 크죠. 보낸 자가 당연히 보냄을 받은 자보다 더 큰 자입니다. 자, 근데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 행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행동을 누가 먼저 보이셨어요? 하나님 되시고 선생님 되신 그 예수님이 먼저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자가 지금 먼저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더 큰 자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 주인인 자가 그리고 보내는 자가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작은 자로서 어떻게 보면 종된 자로서 보냄을 받을 자로서 더 큰 자의 일을 본받아 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큰 자로서 내가 본을 보였다. 너가 비록 작은 자지만 큰 자인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네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에게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인데 주인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함께 본받아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종으로서 그 일 자체가 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정도를 해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 누구 사이즈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냐? 하나님의 일,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 내 뜻이 이루어지면 내가 유익이 있겠지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그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할 것이다. 자,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건 배신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 가룟 유다가 거기 이제 함께 있는 상태이죠. 자,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합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은 제가 지금 예수님이 계속 이제 배반할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이제 예정되어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자,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또 제자들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2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 어떻게 보면 20절까지 부분 중간중간 배신하게 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을 계속 하시잖아요. 언급하시는 이유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이제 그 이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배신할 그 사람이 있는 데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세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이 가룟 유다 그래도 함께 했잖아요. 3년 반을. 그래도 누군가가 팔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사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가운데.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어떻게 보면 주시는 어떤 그런 모습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마지막까지 그 얘기를 쭉 하시는데 가룟 유다가 회개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끝까지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 된 거예요. 끝까지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심령이 괴로워. 이제 기회가 없구나. 이제 돌이킬 수 없구나.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시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괴로웠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어떻게 안타까움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너희 중에는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발 뒤꿈치를 든다 이런 표현 자체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이제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분명하게 나를 누군가가 여기서 팔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더니만 23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어요. 이거는 누굴 의미하느냐? 사도 요한을 의미합니다. 이게 자기가 쓰고 있는 이제 그 성경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요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히 사랑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신앙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참 뭐랄까 이쁜 신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계신다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이기적인다라고 하기보다는 참 귀여운 거예요. 다 사랑하시지만 다른 사람보다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이제 귀여운 것인데, 근데 요한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요한과 예수님과의 나이 차이는 제법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나이 차이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나이가 몇 세 정도 되세요 지금? 33살 되십니다. 근데 33세 정도 되시는데 남자들끼리 한 30살하고 33살하고 가슴팍에다가 이렇게 디디고 있으면 이게 되게 이상한 장면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장면은 동년배들끼리 있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아마도 요한이 예수님보다 좀 나이가 조금 더 어리지 않느냐 제법. 그래서 동생과 같이 귀여움 받는 어떤 그런 관계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자, 어쨌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제 쓰고 있어요.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제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요한만큼은 예수님과의 그런 친밀성은 좀 없어요. 그래서 요한한테 물어보면 고갯짓을 이렇게 하면서 야 누군지 좀 물어봐라라고 이제 물어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요한이 그 가슴팍에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 누가 그래요? 누가 판다 그래요? 라고 다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떡을 한 조각을 떼서 포도주에다가 이제 적실 것인데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좀 나오죠. 그냥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만드는 빵은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게 한국 제과점 빵은요 진짜 부드럽잖아요. 근데 저 유대인들이 먹는 빵은요 그 프랑스 그 바게트 있잖아요. 사실 바게트도 그 안에를 열어보면 안에는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먹는 빵은 굉장히 푸석푸석하고 굉장히 딱딱해요. 왜냐면 그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주변 자체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빵을 그냥 만들어 놓으면요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포도주나 주스에다가 찍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죠. 자, 그러고 나서 그것을 갖다가 가룟 유다에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딱 주셨더니 그것을 딱 받아듣는 순간,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걸 받자마자 뭐가 들어와요?
사단이 그 사이에 가룟 유다 마음까지 쑥 들어옵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요, 마치 유다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사단이 들어와서 유다의 마음을 막 조종해가지고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런 상황처럼 이제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죠. 제가 자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언제 파리가 끼어요? 쓰레기가 있으면 파리가 낍니다. 사단은요, 아무런 빌미가 없이는 절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지금 가룟 유다 안에 들어왔잖아요. 가룟 유다 안에 쓰레기가 만약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단은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 안에 이미 뭐가 있었어요?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한 것과 다른 생각들과 잘못된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니까 그것을 빌미로 사단이 유혹해 오고 그 유혹이 점점 강해지면 그의 마음을 조종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사단이 들어오도록 방치해 놓고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내버려 둔 것에 대한 책임은 사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유혹해 오고요,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어떤 공격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안에 쓰레기를 잘 정리해 놓고 치워 놓고 있으면 절대 사단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냄새나는 것들을 쌓아놓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유혹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에 공격을 받는 것이고, 심지어 가룟 유다처럼 마음을 다스림을 받는 이런 상태까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뭘 빨리 치워야 된다고요? 쓰레기를 빨리 치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빨리 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는데 가룟 유다는 알지요. 얘기를 듣고 가룟 유다는 떠납니다. 자, 제자들은 명절이니까 돈 맡은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뭘 사라고 하셨나 보다라고 이제 딴 생각을 하죠. 근데 마지막 구절이 되게 의미심장해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조각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요. 그랬는데 나간 시점이 언제였다? 어두운 밤이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그냥 나간 시점이 밤이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아니에요. 어떤 표현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그 길, 결국은 어디를 향하여 가는 길이다? 밤을 향하여 가는 길이다. 어두움을 향하여 가는 길이다. 왜냐하면 누가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빛을 떠나는 삶 안에는 무엇밖에 없느냐?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이 점점 깜깜해지고 답답해지면 내가 뭐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빛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 밤으로 어둠 가운데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마음이 아픈. 예수님이 장차 내일 내가 어떻게 채찍을 맞으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괴롭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괴로움은 이런 부분에 있어요. 자, 31절. 자, 넘어가면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지금 인자가, 자,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간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간 바로 그 사건이 오히려 뭐라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니,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시에 영광을 받는 순간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을 팔려 나가는 왜 그 사건이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건 바로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굉장히 그 습관적으로 표현하는 이제 표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어느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영광을 받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12절부터 13절까지 반복적으로 중간중간 얘기하고 계시는 내용들 가운데 뭐냐면 이미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이미 뭐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언되어졌던 내용들이에요. 그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결국은 누가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뜻은 궁극적으로 뭘 의미해요? 누굴 구원하시겠다? 우리 인생을,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이게 예수님의 순종이거든요. 그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래 네가 팔려 한다면 팔아라 라고 어떻게 보면 장차 있어지게 될 그 고난과 그 죽음까지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감내하시는 거예요.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다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결단컨 우리의 순종입니다. 심지어 그 고난과 그 죽음까지도 다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인자에게 다 영광이 된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또 영광을 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작은 자들아, 이거는 제자들을 향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아이들아, 얘들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동년배들끼리 할 수 없는 얘기죠. 이런 이제 표현들로 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제법 나이 차이가 좀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얘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자, 이 표현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내가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떠난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내가 잠깐 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게 이걸 얘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있으면 떠나야 할 텐데 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떠날 텐데 내가 어디로 갈지 함께 따라올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게 새 계명입니까? 이걸 왜 새 계명이라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을 때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미 있는 계명이에요. 이미. 이건 몇 천년서부터 있었던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근데 왜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새 계명이라고.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만 들여다보면 이 말씀 안에 정답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은 오래 전서부터 있었던 계명이지만, 근데 그 사랑을 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라는 게 아니라 딱 기준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 기준이, 새로운 기준이 들어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있었던 계명이었지만 이 계명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새로운 기준이 들어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새 계명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없었어요. 그냥 율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이었어요. 근데 새 계명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에 대한 뭘 보여주셨느냐?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본을, 기준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기준이 들어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새 계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지, 저렇게 하면 좋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이제는 기준이 되어진다?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아, 저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새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새 계명이다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자녀를, 친구를, 옆에 있는 교우들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마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겸손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대로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사랑을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마음만 새롭게 해가지고 사랑하면 새 계명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근데 35절이 더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두 가지를 뽑아봐라 라고 한다면 믿음과 사랑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소망도 그렇고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다 안 보여요.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이 반드시 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확인되어지고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요. 믿음도 그렇고 소망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다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설교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은 반드시 보이는 행위로 뭘 해야 된다?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들이 목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너희 행위 자체가. 다시 말하면 눈으로 확인되어지거나 증명되어질 수 있는 믿음이나 사랑은, 증명되어질 수 없는 믿음이나 사랑은 실체가 없는 거라는 거죠.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목격되어져서, 야, 너희가 진짜 서로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제자로 불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제자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제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disciple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누가 불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사실 크리스찬들 스스로 만든 이름이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준 이름이에요? 세상이 만들어준 이름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난 제자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스스로 내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이름을 달아주는 거라는 거죠. 혹시 교회 다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그래도 칭찬은 없습니다.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혹시 장로님이십니까? 뭘 보고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 보고 행동하는 걸 보고 내가 장로입니다 라고 하는 것만큼 창피한 게 없죠.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하기 전에 사람들이 보고서 그렇게 알아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네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전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이름도 크리스찬의 이름도 다른 사람이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렇게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은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장차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왜 지금 못 따라갑니까? 왜 못 따라갑니까? 내가 목숨을 버려서까지도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가겠다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제자인 베드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예수님 앞에 이 3년 반 동안 교육받았잖아요. 수제자로. 예수님이 간다라고 하는데 그래 못 따라가요. 이렇게 이제 내려놔 버리면 안 되죠. 그래도 이런 열정은 좀 보여줘야 되죠. 어떻게 보면 수제자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이런 얘기가 또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성경을 보면,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쟤네들은 다 못 가도 나만큼은 가겠습니다. 이런 이제 되게 특별한 표현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어떤 열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가운데 마치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교회 건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많은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라고 하면서 이게 막 소개를 막 합니다. 근데 하나같이 다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정직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는 최고입니다. 믿으실만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도 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건축하시는 분들은 다 하나같이 큰 교회를 다녀요? 작은 교회를 다니시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대형 교회. 이름만 딱 들면 다 큰 교회를 다니세요. 일부러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안수집사입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누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그런 장소를 보면 꼭 거기에 그런 분들이 다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나는 그런 죄로부터,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그런 상황으로부터 전혀 자유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사실 저를 못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정직하게 살아보겠다,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제가 주장하고 설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수많은 목회 선배 되신 목사님들, 어떻게 보면 많이 쓰러지시고 많이 유혹되어지시고 많이 자빠지신 그런 분들, 젊었을 때 그분들은 안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 저보다 더 열정적이고 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더 젊었을 때는 더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저를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겸손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죽음까지도 따라가겠다라고 하지만 내일 아침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예요. 베드로도 3번 부인합니다. 우리라고 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어떤 믿음에 대하여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항상 겸손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 은혜가 떠나면 저도 누구보다도 더 타락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런 갈급함과 그런 기도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있을 때, 그래야 끝까지 성공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국은 인생의 한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의지로, 네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 좀 넘어가면서, 자, 1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베드로 보고 네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어가요? 걱정이 태산이죠. 근심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내가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더불어도 사실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마저 지금 없어지시면 그럼 우리끼리 뭘 어떻게 하느냐. 지금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근심 걱정으로 이제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근심하지 말라. 누굴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2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떠나신다라고 하니까 마치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마치 고아처럼 버려두시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뭐를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버려놓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목적이 있어서 지금 잠깐 떠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떠나서 장차 어떤 것들을 할 것이다.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하는 모든 계획들을 상세하게 쭉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 2절서부터 쭉 나와요. 자, 그랬더니만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하니까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갑니까? 라고 하니까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네,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생명이고 내가 바로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내가 가는 그곳으로 오기 위해서, 아버지 계신 곳으로 오기 위해서는 누굴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나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나만 믿으면 결국은 거기까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랬더니 또 빌립이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좀 나무라세요. 야, 내가 너랑 도대체 얼마 동안을 함께 있었는데 아직까지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누굴 본 자다? 하나님을 본 자다. 야,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졌다 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쭉 설명하시면서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어진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는 바로 그 모습을 의미하죠. 이 모습은 또 이제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과 성도가 어떻게 온전히 연합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와 예수님의 온전한 연합은 그 성도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성도 안에 계시는 바로 그 모습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네가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통하여서라도 믿으라?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통하여서라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자,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어떤 일을 한다고요? 더 큰 일을 한대요. 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의 생활은 3년여 남짓 하고 떠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구원을 위해서 스타팅을 하셨어요. 구원 사역을 스타팅하셨다면 그 구원이 온 민족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할 일은, 진짜로 성취되도록 할 일은 누구에게 남겨두신 것이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이 온 민족에 이르기까지 전파하고 그걸 이루어갈 일들은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계시면서 비록 몇 명을 세워놓고 가시느냐? 12명을 세워놓고 가시는데 장차 이 12명의 제자들이 앞으로 세워나가게 될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더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임과 동시에 나중에 보면 뭐가 되느냐? 교회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에게 맡기신. 그것을 통하여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명까지를 맡기시고 나중에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것은 어디에 말씀을 받는 것이냐? 1절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마음에 막 근심이 생기잖아요. 근심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자, 근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근심하는 사람인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곳은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머물러 있을 장소가 없대요. 믿음이 들어와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쫓아내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이 하시죠. 자, 그래서 넘어가면,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자, 이제 앞으로 제자됨의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설명하고 계시죠. 자,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행위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행위를 강조하신 분이 없어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한 20% 믿음을 강조하셨다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80%는 뭘 강조하셨냐?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라.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은 가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27일 날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다 그 내용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나니, 자,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근데 계명을 지키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아버지에게 내가 구할 것이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얘기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영어로 보면 another 보혜사예요. another 보혜사. 근데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보혜사 이전에 보혜사가 있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새롭게 오실 보혜사 그 전에 있었던 그 보혜사는 누굴까요? 그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예요. 예수님 보혜사예요. 근데 이 보혜사는 이제 변호자, 중대자, 위로자, 안위자, 대언자 이런 뜻이 있는데 그냥 보혜사, 그냥 그 말로 그냥 풀으면 보배롭고 은혜로우신
선생님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만나고 있으면 저 사람하고 만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있으면 저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존재하고 계신 한 굉장히 육신의 제약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로서의 역할 자체가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혜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시고 새로 오셔야 되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또? 그게 또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토요일 날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오실 그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이제 버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영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사랑하는데 말씀 율법을 계명을 지키려 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씀,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연결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내가 구할 것인데 그분은 잠깐 있다 떠날 뿐이 아니라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바로 그분이다. 자,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리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런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이 사람 장차 오실 보혜사를 어떻게 알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이미 아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제자들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오실 때에 함께 계실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너희를 구화처럼 버려놓고 떨어뜨려 놓고 나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조금 있으면 버려놓고 가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시게 될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이야기도 함과 동시에 장차 오실 재림까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계시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성령을 통하여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 안에 계시는 것처럼 결국은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딱 설명이 이제 완벽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이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라는 거예요. only. 나를 사랑하는 자다. 반대로 얘기하면 계명을 안 지킨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이런 표현을 계속 쓰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봅니다.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자, 유다가 물어봅니다. 이건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보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말에는 직답을 피하시고 계속 이어가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자,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나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내가 한 말을 지켜라. 사랑하는 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보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가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28일 거 내일 거 말씀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자, 26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예수님 이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은 무엇이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자, 이 27절이 저 앞에 1절이랑 관계되는 거예요. 계속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근심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이제야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뭘 주실 것이다? 평안을 주실 것이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다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2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31절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이제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가시기 굉장히 긴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장차 있어질 일들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장 1절부터 31절까지를 쭉 보면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믿는다라고 한다면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는 쪽을 택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하는 쪽을 택하라? 기도하는 쪽을 택하라는 거죠. 기도해라. 그리고 진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행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도와주실 분들을 도와주실 분을 내가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성령과 더불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근심 가운데 뭘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셔서 근심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로 사명 감당하고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